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 함께 볼 텐데요. 오늘도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 맨 처음에 선교 여행 지도 지난 시간에 그렸었는데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도 그렸던 거 어떻게 그리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약간 곡선의 계단 모양처럼 이렇게 된 것, 요거 선을 한번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1차 전도여행 다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여기 약간 엄지손가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위에 엄지손가락 같은 거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위에 써야 할 것은 갈라디아입니다. 천천히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1차 전도여행 시작했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여기 꺾여지는 부분 오른쪽에 수리아 안디옥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여행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갔었던 데가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에는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갔었는데 여기에 갔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에 출발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출발했는데 누구의 고향이 여기라 그랬죠?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여기 살라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라미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만나고 그 뒤로 갔던 곳이 바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파포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거는 바자 돌림, 바나바 바울, 바예수, 서기오 바울. 이따가 제가 뒤에 저기 글자를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보에서 이제 첫 번째 회심자죠. 서기오 바울, 이방인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회심했다가 이제 선교팀이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요한 마가. 다들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군데를 들리는데요. 제가 점을 먼저 찍을게요. 무슨 이렇게 혈자리 마냥 이렇게 네 개 탁탁탁 두었습니다. 자, 여기 버가에서 처음 올라가는 곳은 또 안디옥인데요. 여기는 그냥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 죄 때문이다라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게 여기까지고요. 오늘 나머지 세 군데의 이 도시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가는 도시 이름은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좀 기대해 주시고요.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자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또 살해 위협을 하니까 도망친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루스드라. 이곳에서는 오늘 이제 선교 여행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루스드라에서 많이 다룰 것이고요.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엄청난 일이 있고 나서 다음에 가는 곳이 더베라는 곳입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쓰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 실루기아, 항구였죠.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쫙 지나갔었고 바나바의 고향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게 지난주까지였고요. 우리 오늘 살펴볼 거 이고니온, 다음에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요 세 군데를 오늘은 살펴보면 1차 전도 여행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맞아 이랬었지 여기는 어디였나 하고 생각이 나시는 것도 있고 안 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지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여기 구브로섬 살라미 지역이고요. 여기 바보, 우리 바보에서 내륙으로 지나갔을 때 버가라는 곳이 있었고,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우리 계속 반복해서 귀에 익숙하게 해드릴게요.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맞아요. 우리 성경책 앞뒷면에 보시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지도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직접 그려서 한번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1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시면 조금은 익숙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은 특별히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사도행전 14장을 펼쳐주시면 우리 함께 말씀 볼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게 될 건데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깊어지는 갈등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이곳에는 엄청나게 큰 대립이 일어납니다. 우리 13장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여기 바나바와 바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제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이야기했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뒤에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의 말을 싫어하니까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제 그림 밑에 보시면 이고니온의 실내 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터키의 코냐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이고니온 당시의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우리 장소는 초록색으로 칠해드리고요. 사람은 오렌지 색깔로 칠해드리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의 그 선교 전략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그곳에서는 말씀 봉독, 그리고 또 많은 학교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도시마다 이 회당이 있으면 꼭 먼저 가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말씀 똑같이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에 유대의 사람들,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헬라의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유대인 회당에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면 이 헬레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당시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가 있을 때 지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로마 시대에 첫 번째 기독교인 군주가 있는데 그 기독교인 군주 이름이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이분이 우리 역사책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독교가 늘 박해를 당하다가 이제 기독교도 종교로 인정해 줄게 라고 했던 칙령이 있는데 그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줌으로써 그 뒤로 기독교의 박해가 끊어지게 됐는데 이분이 말씀과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분의 어머니인 헬레나에게서 배웠고 그 헬레나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이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선교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열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백 년이 지나서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 불쏘시개들이어서 나랑은 완전 차별된 사람인데 저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내가 율법으로 지키는 행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지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쓸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선동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당시에 그냥 바로 떠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도 있지만 당시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고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오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기적은 기사라고 하지만 표적은 특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적 중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기적들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표적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을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일들을 이고니온에서 계속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정확하게 두 부류로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 기분을 나쁘게 했어, 저건 말도 안 돼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의 원정의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실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지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되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니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한 고백을 통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뜻에 원치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하고 받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렸을 때 그것이 내가 원치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고니온에서 두 갈래로 갈린 사람들의 가장 큰 기준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양과 염소가 각각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양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요, 염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찔림을 준다 할지라도 그 찔림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찔림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팽겨쳐버리고 듣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그 마음을 통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고니온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사도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그림 지도를 보시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서 복음의 반응으로 두 갈래로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할 때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듣게 되었고 그것을 알고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여기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민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동네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를 루가오니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두 성이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좀 특별한 동네였어요. 루스드라는 이방신들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동네였습니다. 당시에 그쪽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할 때 제우스 신 기억나시나요?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이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땅에 내려왔었대요. 그런데 그때 내려왔을 때 아무도 그 신을 영접하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았어요. 그때의 한 부부만 그들을 영접했다고 전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나머지 주민들은 모두 홍수에 다 재앙을 맞고 죽게 되었다는 게 이 루스드라에 아주 강력하게 동네에 이렇게 퍼져 있었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 나타나면 우리가 이번에는 잘 섬겨야지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루스드라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이렇게 신전 같은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서 이방신을 예배했던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 있고요. 여기 옆에 오른쪽에 이 큰 구멍 같은 거는 우물입니다. 깊숙하게 파서 그 제사에 필요한 물들을 다 공급하는 이 우물이 바로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동네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루스드라는 지금 어디에 정말로 그 유적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루스드라가 아닐까 하고 추정하는 장소가 있는데 첫 번째 모래 언덕 이 밑에 이제 루스드라 유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는 동네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추정지는 이게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이제 바위인데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 안에를 이렇게 파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멍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처럼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동네 자체가 루스드라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터키에서는 이 지역을 굉장히 예쁘게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데 킬리스트라라고 부릅니다. 여기 킬리스라고 하는 건 터키로 교회라는 뜻이고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루스드라 그 지역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의 이 동굴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박해를 피하고 공동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면서 그렇다면 여기가 예전에 루스드라로 도시와 마을이 만들어져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앉은뱅이와 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이 없어요. 이방신들을 너무 섬기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다리를 쓰지 못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그 눈빛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눈빛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장면을 보면 좀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도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에서는 듣는다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히어링하고 리스닝. 히어링은 그냥 내가 들리는 것,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내 귀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리스닝은 내가 집중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듣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이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기에는 그냥 사람인 것 같지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불쌍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해가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 평생에 한 적이 없었던 일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둘러싸고 제물을 가지고 오고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너무 깜짝 놀라서 헬라어 그릭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말을 한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아까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기서 하나님과 이방신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시지만 이방신들의 우상들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몰라.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이 신들이 나에게 엄청 큰 일을 나에게 줄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재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빌며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4절 말씀을 보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슬픔의 표현이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성격과 성질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에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에는 특징적인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이방 동네에서는 무엇이라고 증거하느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을 섬겨야 된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슬퍼하며 옷을 찢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모든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쳤다는 게 아니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고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들 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깥에 보면 꽃이 펴 있는데요,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지 않더라도 이 계절은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이것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비가 내려서 산불이 그렇게 크게 났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끌 수 없을 때 비가 내리면 그 불을 껐던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원래 헤르메스와 제우스인 줄 알고 예배하던 사람들을 겨우 말려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무리를 충동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완전히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의 돌을 맞아서 바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성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대적자가 찾아와서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 가운데 노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기쁜 일들이 생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아마 이 돌을 맞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가장 극심하게 그를 향해 돌을 던졌던 자신이 이제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돌을 던졌지만, 복음을 믿고 난 뒤에는 이제 자신이 그 복음을 위해서 돌을 맞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이때 죽은 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제 바울의 시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향해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은 그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데려가셨지만 바울은 아직 그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에게 처음에는 예배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러나 한순간에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을 뻔하게 한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또다시 전합니다. 20절 말씀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바울은 더베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내가 태장에도 40대의 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자신이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9절에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정말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떠한 것도 우리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망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쓰는 말씀을 보십시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지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죽을 뻔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열매, 아마 바울은 가장 큰 열매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의한 14페이지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맨 위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 이제 새로운 동역자로 디모데가 함께 합류를 하는데 그 디모데가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됐고 바울을 만나게 됐느냐? 바로 돌을 맞아 죽을 뻔한 이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위로의 열매, 가장 힘이 되는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그의 신앙의 생활을 계속해서 힘차게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더베라는 곳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많은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1절에 한 절에 나와 있는데요. 더베도 사실은 지금 현재 어떤 장소인지 명확하게 유적지가 발굴된 곳이 없기 때문에 더베의 추정지다 해가지고 이런 터로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표지판 더베라고만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는 것은 21절 말씀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동안 이고니온에서 고난받고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서 더베에서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고요.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형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여정 가운데 더베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 아마 여기에서만 언급되어서 그렇지 이 더베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선교의 과정에서 가장 좋은 열매들을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 아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교회에서 큰 회의들이 열리게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라든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든지 당시에 교회에서의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정립하는 회의였는데요. 그때 이 더베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이 신묘막측하고 오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내 눈에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장면을 보시면 더베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은 다 끝이 나게 되는데요. 1차 선교여행을 끝나게 되면 사실 더베에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넘어오는 게 굉장히 빠른 길이고 손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자기들이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을 당했다면 당시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박해가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형제들을 가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믿음을 더욱 지키라. 이들을 권면하고 그 가운데 장로들을 택해서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만든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자신이 편하려면 바로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동네, 자기들을 박해했던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형제들을 굳세게 한 것입니다.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우리 처음에 이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떠났을 때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돌아가는 중에 버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버가 옆에 아달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7절 말씀은 이제 선교에 마치는 장면인데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수리아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두 사람을 세우시고 세계 선교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통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게 되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바보에서는 이방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눈을 멀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또 우리 루스드라에서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혔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차 전도 여행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확실시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기오 바울, 또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또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시작과 보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뒤에 강력하게 나타난 신학들이 있는데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가능하다. 율법의 행위나 어떤 안식일의 준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 흔히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발견되고 또 확인되며 경험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특별히 그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될 때요,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생각하십시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볼 때 바울이 왜 이렇게 화를 내며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확실하고 풍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조금 나중에 이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지역명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린다 이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루하니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한 3문제 정도 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장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혹은 체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비시디아 안디옥, 2번 수리아 안디옥, 3번 밤빌리아 버가, 4번 구브로. 정답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이 두 종류라 그랬어요.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곳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의 특징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처음 불렸던 곳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 이고니온, 두 번째 더베, 세 번째 루스드라, 네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 좋습니다. 아주 기억력도 좋으시고 집중도 잘하고 계셨어요. 바울이 실제로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차 전도여행과 관련된 바울 서신서는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정답은요? 그래요, 맞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교회에다가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다 둘러보았는데요. 사실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도들이 하는 행전,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도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 나의 삶 되게 하시고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에서도 경험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